봄 12년 13절입니다. 원래 이제 아나도교회에서는 말씀 접속을 할 때 본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만 보자. 이번 주에 그냥 대선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한테 파면 선고가 헌법재판소에 내리기 전날 3월 9일날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 있다가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쭉 써왔는데요. 핵심은 뭐냐,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통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은 통일을 준비하라는 사명이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만 준비하자. 우리가 갈 때까지 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머지 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일은 파면이 되든 안 되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조금만 더 그 사명이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쭉 사역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북한을 갖다 껴안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도 아나도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갑자기 북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감당을 못하고 한국 시스템이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한 10년 정도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통일 해놓고 실제로는 사회 시스템 통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3월 9일날 바로 올렸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대선 끝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산다라는 게 롤러코스터 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 밖에 하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우리 대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에 끝나지 않으면 언제까지 가냐?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땅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때까지는 간다고 했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까지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부모 세대 아닙니까? 저도 무슨 장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청년은 아니지만 장년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늘 청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대한민국을 물어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본다면 토끼가 사자가 되는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토끼는 토끼대로 살아가도 재밌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세상은 토끼는 토끼대로 살아도 재밌고 사자는 사자대로 살아도 재밌는 세상이 돼야지 토끼가 꼭 사자가 돼야지 아름답고 저같이 염소 같은 사람이 꼭 늑대처럼 아니면 호랑이처럼 무슨 잡아먹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의 보람을 느끼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제 사회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을 누려줄 것인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만 내 것이기 때문에 고치는 겁니다. 내 나라기 때문에. 내 게 아니라면은 안 고치고 버려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지금 주어져 있는 각각의 생이 있는데 이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겁니다.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거니까 내 인생이니까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고쳐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안 고쳐줘요. 누가 고쳐줍니까? 안 고쳐줘요.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고쳐 쓰는 겁니다. 다른 나라 거 자꾸 다른 나라 어쩌다 좋아요. 그냥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뭡니까? 내가 고쳐요. 내 거니까. 그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늘 우리가 사회를 갖다 바라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는 많이 하죠. 북한은 엉망이다. 엉망 맞대요. 엉망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미국 겁니까? 중국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침 대선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유태인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역공을 당했어요. 이 앞부분에서 11장 말중분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례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내가 무슨 것을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라면서 역공을 추앙하면서 너희들이 마치 그 1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 체해가지고 집주인이 보낸 종들 갖다 죽여버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완전히 막대먹은 그런 뭐 종들 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태인 지도자들이 바로 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역공을 당한 거죠. 당한 상태에서 유태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다시 책을 잡으려고 13절에 나온 것처럼 책 잡으려고 이제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합니다. 왜 이들이 기가 막힙니까? 이 둘은 평상시에 절대 서로 안 어울렸습니다.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사두개파, 헤롯당원 이 사람들은 변질된 사람이라 해갖고 얼굴도 아직 안 떼쳤어요. 왜 그랬냐? 헤롯당원들은 누구였냐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헤롯 당원들이 꿈꿨던 것은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인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조가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 유태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 에돔 출신이에요. 이삭에서 밑에 나온 야곱하고 에돔 갈려졌을 때, 에서 갈라졌을 때,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유태인들이 아닌 사람이 왕을 하고 있으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눈꼴시로 와서 못 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헤롯 당원은 지지하거든요. 왜 그랬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시대 때 유대의 총독으로 간다라는 것은 좌천 중에서도 최하의 좌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좌천, 그게 직급하니까 너 집 나가서 그냥 알아서 집 앞에 있어. 이렇게 보내는 데가 유대 집안입니다. 왜? 비옥한 지역이 아니에요. 농산물이 별로 안 나요. 봉기는 제일 많이 일어나요. 수시로 봉기가 일어나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조금만 신전에 뭔 일 했다라면 봉기가 일어난 지역이 유대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총독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 하도 일어나니까 이제 유대 헤롯 가문이 있는데 헤롯 가문 중에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이 아들인데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 왕을 갖다가 폐위를 시켜버리고 직접 로마로 가서 이제 통치를 한 적이 있어요. 하도 봉기가 자주 일어나니까 로마가 통치를 하니까 보니까 더 심하거든요. 헤롯 가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에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같은 주상에 따라서 좀 봐주는데 로마 사람이 오니까 봐주는 게 없이 완전히 막 해버리니까 헤롯 당원이 가만히 생각한 게 뭐냐. 그래도 로마에서 통치하는 헤롯 가문이 통치하는 게 맞겠다. 그럼 헤롯 가문이 통치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좀 힘을 키웠다가 독립을 하자. 요게 이제 헤롯 당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세금 내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내면서 이제 이렇게 몰래 승리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코시 닦아버리고 머리 쳐다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어떻게 얽혀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봉기가 일어났다고 하면 로마에서 또 와서 이렇게 헤롯 왕과 이렇게 딱 할 것 같으니까 헤롯 당원 입장에서는 좀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 몰고 다니면서 봉기 일으킬 조짐이 보이니까 저거 하면 잘못하면 옛날처럼 아킬라우스 폐위됐던 것처럼 누가 들어오니까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또 힘드니까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누구하고 딱 결탁을 한 겁니까? 네,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딱 이렇게 결탁을 했어요. 결탁을 하고 딱 보냅니다. 보냈는데 여기 보면 13절을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보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보낸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군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비교해 보면 누구를 보냈냐? 스승을 보낸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파 사람들. 왜? 정결법에 어긋나는 얘기잖아요. 누구하고? 헤롯 당원하고 만나는 게. 그러니까 스승들이 자기들이 안 가고 마태복음 26장 1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헤롯 당원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예수를 책잡아라 이렇게 보내요. 스승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지금 마태복음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둘이서 연합해하고 예수님 책잡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누가 보기에도 헤롯 당원뿐만 아니라
누구요?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스스로도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서 제자들이 이제 딱 보냅니다. 보내는데 13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책 잡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그리오, 그리스어로 아그리오인데 아그리오가 무슨 뜻이냐? 덫을과 사나운 짐승을 잡다 또는 사냥하여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무슨 짐승 취급처럼 해가지고 짐승처럼 이 사람들이 딱 덫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뭔 취급한 겁니까? 짐승 취급한 겁니다. 그죠? 덜마가지고 잡으러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아니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진지를 드시고 계신다 그러지 뭐 아이를 들어서 자식이 뭘 먹고 있는데 먹이 먹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밥 먹냐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뭐요? 젓가락이 완전히 올감이 이렇게 하고 잡으러 왔으니까 완전히 그 취급해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평상시행동은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이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면이 있냐? 예수님 지금 누굽니까?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을 잡으려고 짐승처럼 잡으려고 누가? 유태인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다원이 이렇게 딱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지금 짐승입니까? 바리새파 사람하고 헤롯 다원이 짐승이죠. 이런 이중 표현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행동을 표현한 말인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다원이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밥 먹고 있는 부모님한테 먹이 잡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다원이. 길거리에 가는데 이걸 보니까 예쁘장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뭘 좀 실수를 했는 모양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애 같은데 부모가 뭐라고 하냐? 넌 짐이야, 짐. 넌 왜 태어나고 나 이렇게 고생시켜.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 듣더니 막 자기한테 막 그렇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아기가 초등학교나 가고 한 중학교나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상관없는데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가고 이제 4살밖에 안 되는 애인데 그 애들 갖다 길거리 가는데 사람들이 막 듣든 말든 상관없이 부모가 막 그냥 엄마가 또는 아빠가 뭐 왜 태어나고 내가 고생시켜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거 볼 때 무슨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제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보니까 이제 4살밖에 안 되는 애가 뭘 합니까? 갖다 대놓고 조용히 해도 될 것 같다. 사람들인데 길거리에서 막 그냥 왜 태어나고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 이렇게 뿌리면 웃기잖아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삶의 뜻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뭘 물어보고 한 것도 아니고 짐승 잡듯이 올가미 해가지고 더 가지고 가서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누가 잘못된 게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유태인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다원이 웃기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렇게 지금 마가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신약성경 기록의 이중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책 잡으려고 왔어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면은 꼼수를 감추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은 뭐 진실하신 분이고 아무에게도 매지도 않는 분이고 겉사람을 보고 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 분이다.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첨한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이중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중의미냐? 한번 보세요. 후세들이 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이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 평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평가를 맞다고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13절하고 14절이 이중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올무 잡으려고 이 거짓말을 이제 세금 물어봐서 올무 딱 잡으려고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붕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뭐 1원짜리 비행기 띄우는 것처럼 띄워야 되잖아요. 띄우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후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예수님을 헛되들려고 한 이야기가 후세가 보기에는 정확한 평가예요.
요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요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공과 실패를 논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과 어둠, 그 다음에 평안과 재앙을 모두 만드는 분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찾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후세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그것도 정확한.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재앙을 주려고 거짓으로 칭찬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뭔만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약속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무슨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 잘 모르는 겁니다. 꼭 사이비란 교주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 성공해야지. 무슨 하나님 안에서 성공과 실패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그냥 우리한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오늘날 보니까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상적으로 보는 게 실패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지름길로 하나님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꼭 세상의 셈법으로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뭐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실패했고 시험에 합격, 요거 따지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1번을 찍고 어떤 사람은 2번을 찍고 어떤 사람은 3번을 찍고 뭐 4번, 5번까지 찍고 뭐 어떤 사람은 10번을 찍은 사람도 있고 막 많아요.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모든 게 바꿔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꿔가는 거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인간의 구원까지 마음대로 자주는 게 아니야. 그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인간이 예를 들어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갔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분량은 똑같아요. 이렇게 선택했든 저렇게 선택했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쳐지는 분량은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만 이 사람 저 사람 달라지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그러면 파면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은 왜 허락했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건 한 30년쯤 지나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라는 것은 최소한 30년, 아니면 5년이지 70년, 아니면 100년 정도 지나야지게 되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이상한 사람이 뭐 세례자 요한이 뭐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하고 달랐다라고 뭐 그래서 세례자를 실족했다라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선지자인지, 자기가 왕인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뭔지 모릅니다. 직분은 그런 직분 했다고 하더라도 몰라요.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후대가 평가하는 거고, 나중에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목사였다, 뭐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저는 선지자입니다, 뭐 저는 뭐 목사입니다, 저는 뭐 왕입니다,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몰라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 왕이었는데 신약성경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뭘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옷 입었다가 심판당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입었는데 심판 안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성경이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보면 나옵니다.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12제자들이 왕이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내리는 것이지 도중에 내리는 게 아니고, 끝난 뒤에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우리가 뭐 이렇다 저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분량은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자, 14절에 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띄우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세금을 물어봅니다. 세금을 물어보는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헤롯 당원을 지지하는 게 되고요. 헤롯 당원 세금 내자 그랬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말자 그랬어요. 왜? 세금은 치욕이니까. 왜? 자기들이 내봤자 그 세금이 어디에 쓰입니까? 결국 로마 군대 유지 또는 로마 상류층 사람들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 내면 안 된다. 그러고 헤롯 당원들 내자고 하는데 서로 반대하는 사람들 또 가서 물어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내라 그러면 누가 좋아집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될 거고 내지 마라 그러면 이제 헤롯 당원이 저거 로마한테 고소할 거고 이랬다고 올감이에요. 이때 세금을 얼마를 냈었냐면은 곡식 같은 경우는 10분의 1 구약에 나와 있는 그 11조에서 그 다음에 과식이나 포도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포도로 내는 게 아니라 포도주로 낸다 그랬잖아요. 포도주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경우는 5분의 1.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이러면 14살에서부터 65세 이르는 사람들이 인두세를 이렇게 내고요. 세금이 크게 한 세 종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항구나 관물 이렇게 배 타고 오면은 그 배에 있는 것 중에서 내릴 때 한 2% 내지 5% 정도 상품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세리들을 갖다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리가 꽉 보고 있다가 저거 뭐 2% 매겨 5% 매겨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세리 마음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지역이 워낙 공기가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멀리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치하 그거 똑같이. 그래서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권한을 줬냐면 세리들한테 세금을 걷으라 했어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직접 막 싸우고 뭐 이방인이 와서 감히 우리한테 뭘 걷어간다고 난리를 하니까. 근데 이제 걷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돼요? 논쟁이 돼요. 많이 걸냐 적기가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세리들한테 무슨 특권을 줬냐?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그 지역에 맞게끔 마음대로 일정 부분, 몽땅 마음이 걷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그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0개를 거둬요. 그리고 로마에 몇 개 갖다 줍니까? 8개나 7개 갖다 주고 뭐 10만 경우는 뭐 5개만 갖다 주고 나머지 5개, 7개를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어요. 그런 걸 갖다가 뭐 로마가 알고서 뭐 그냥 모르고서 놔뒀냐? 아니요. 알면서도 놔뒀어요. 왜? 하도 이 지역이 골치 아픈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들은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 누구 데려갑니까? 로마 군대 데려다가 세금 안 내간다고 가혹하게 그냥 뭐 채찍질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서 이 사회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갖다가 딱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황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그리스라고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개혁개정서에 가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원문의 발음을 보면은 카이사르입니다. 황제라는 뜻인데 이게 개혁개정에서 그냥 카이사 이러니까 가이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지금 발음하고 좀 달라요. 아무튼 이게 이게 뭐 가이사 낼까 말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함정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가 봐라 이렇게 이제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앞에 부분에서 성전정화 사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태인들은 로마 화폐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왜? 외국 거니까. 이방인 거니까. 그 다음 이 안에가 지금 뭔 짓이 일어나는 거니까 성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하고 16절이 여기에 보면 곧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이 쓰는 화폐를 가지러 갔었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화폐 안 써요.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써요. 우리 성전 정화 사건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금 내려면 뭘로 바꿔야 된다 했습니까? 로마 화폐를 다시 유태인들이 쓰는 화폐로 갖고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그럼 몇 분이 걸렸는지 몰라요. 몇 시간이 걸렸는지. 밖에까지 나간 겁니다. 성전 밖에까지 가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벌주만 있을 수 있는 같이 얼굴 맞대고 뭔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5절하고 16절이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저까지 가서 성전까지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갖고 싶잖아요. 물어봤는데 갖고 오라고 하니까 둘이서 뭐 멀쩡하게 뭐 있는지 안 기록돼 있고 곧바로 된 거 같은데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15절, 16절 사이에서. 그래서 누가 갖고 왔죠. 한창 이제 뭐 30분 이상 걸렸을 거야. 아마 밖에서 가져온 기간 동안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보니까 황제상이 새겨져 있어요. 누굽니까? 대개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주 14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를 다스렸던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얼굴이 좀 그려져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실물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대충 되어 있고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냐?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또 황제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기 글자가 라틴어로 로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일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주가 로마 황제냐 예수님이냐 이런 어떤 대립적인 의미가 사회적인 의미가 포함된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 단순하게.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도 신앙 고백입니다만 진짜 주는 카이사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인데 오늘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딱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초상이 누구 거냐? 뭡니까? 황제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황제 거는 황제에 돌려주고 하나님 하나님께 돌려주라. 이렇게 딱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이제 카이사르 건 카이사르는 뭐 하나님 하나님께 여기에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왜 이게 좀 문제가 되냐면 달리 문제가 아니고 요걸 가지고 오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오용을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상 자체가 유태인들한테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굴욕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 땅에 하나님도 아니고 황제의 동상이 돌아다니는, 그럼 유태인 입장에서는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건데 그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자, 이때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다. 14절에 보면은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제 바치다라는 단어가 디돔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디돔이에요. 단어가 조금 달라요. 이 바치다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17절에 보면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여기서 이제 세 번역에서는 요거 달리 이제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이 바치다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 보면은 근데 다릅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한 건데 가시다나 핵심만 들어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디돔이 밑에 단어 17절에 나오는 단어는 아포디돔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주화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권한 안에 있는 거니까 그 권한 안에서만 로마 황제의 권한을 인정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14절하고 17절에 나와 있는 바치다 또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돌려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바치다라고 번역하라고 세 번역의 번역을 잘한 겁니다. 단어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게 왜? 그 사람 몫이니까. 누구? 황제가 그려져 있는 건 황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황제한테 주고 오늘 말씀 접속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유태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뭘 안 달가워했습니까? 유태를 갖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 유태인들한테는 기분 나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걸 허용을 했어요. 지금 그런 시기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을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건 따로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게 그렇게 갈 거다, 안 갈 거다? 안 간다. 이게. 정해진 시기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제사장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신도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지금 정해진 상태에서 하되 최종적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라고 되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경탄했다 이거예요. 이 마가복음에만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이 경탄했다는 표현이 쓰이는 거거든요. 마가가 이렇게까지 쓰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13절에 나온 것처럼 책 잡으러 올무고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이 바뀌어져가지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경탄하고 가요. 올무고 갖고 왔다가 경탄하고 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갖다 지금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이 유태인 제사장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그대로 보여주니까 마가는 그 장면을 갖다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화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에게도 속해 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화폐는 로마한테 돌려주라 이거예요. 이 땅을 보면은 한시적으로, 이 땅을 보면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좀 붙잡고 있어 라고 허용해 준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어디예요? 바로 북한 같은 경우. 김정은이가 저 사람이 저게 뭐 모르겠어요. 욕 나오는 사람인데 욕 나오죠. 저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문제는 저걸 갖다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붙잡고 허락한 게 아니라 성경 허약하고 허용을 분리합니다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게 언제 풀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걸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금 낼 사람은 세금은 내야 된다. 내야 될 거.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 그 목사들이 목사 월급 가지고 그냥 세금 내냐 안 내냐 이럴 때 꼭 요구의결을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 이중과세니까 안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구제를 갖다가 꼭 이용해가지고 써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내는 게 나아요. 내는 게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게 정당한 겁니다. 괜히 말 만들지 말고. 그건 정해진,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똑같죠? 뭐 세금, 헌금에서 이미 미리 냈으니까 또 이중과세다. 그건 자기들 주장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하면서 뭐 이상하게 질질 끄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게 있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질서가 하나님 나라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다릅니까? 우리는 이 시기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이 됐으니까 그 사람 5년 동안 어떻게 일할까 이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까지 봅니까? 그 사람 5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끌어 가시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5년만 생각하고 5년 요거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전직 대통령이 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걸 모르고서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8년 다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까? 그건 지금 몰라요. 쭉 시간 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인 대통령의 쭉 한국의 역대 대통령 뭐 20명, 30명이 됐을 때 쭉 보니까 역할이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지. 지금 벌써 보인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게 크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황제에 속한 것을 황제한테 돌려주되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17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다시 말해서 황제 걸 준다 하더라도 너희들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은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거룩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따로 분리시켜놓은 몫이라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더 포커스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묶여있는 동안에 세상이 묶여있는 질서를 거부하지 말라요. 거부하지 말 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영원히 다가올 하나님의 나 질서를 늘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풀어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함부로 로마 황제에 대항해라, 로마 황제를 뒤집어 엎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서 줄기차게 바벨론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앞뒤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앞뒤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놓고 봤을 때 그 나라도 있지만 땅에 속한 그 나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나라의 질서의 관점에서 땅의 걸 봐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상에 있는 나라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하고 역사하고 이 질서하고 충돌을 빚으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에서 뭐라고 해요? 교회 나가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못 믿게, 예수님 못 믿게 해요. 근데 북한 안에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북한 정권에서 질서를 갖다가 거부하면서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뭐 70년째 지하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70년째입니다. 50년 이후부터 뭐 탄압하기 시작했으니까
70년 넘어가지고 70년이죠. 거의 45년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그만한테 사람좀 썼으니까. 그럼 70년이 다 돼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먼 미래 질서를 놓고 봤을 때 본문하고 답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 질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질서 속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지켜내야 되는 몫이에요. 어떤 몫입니까? 거룩함의 몫입니다. 거룩함의 몫을 지켜내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저거 섞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가 뭔지가 헷갈려버려요. 뭐가 뭔지. 그래서 본문에서 꼭 여러분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17절이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일하게 동등한 가치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에요. 성도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또 한 가지 그걸 넘어서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법에는 세상의 법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법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지 세상의 법례만 그렇게 함몰이 돼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이 됐네 또 뭐 안 됐네 이래가지고 뭐 자주 요게 아니에요. 그건 한시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주어진 법이에요. 딱 5년 동안. 이 5년 동안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달라요. 그건 언제까지? 5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나가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고쳐나가야 될 건 누구예요? 우리거든요. 왜? 우리나라니까. 다른 사람이 고쳐줍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서 고쳐줍니까? 아니에요. 근데 한시적으로 주어진 법이냐? 영원하게 주어진 법이냐? 요걸 갖다가 정확히 구분해야지 선택 잘못했다고 모든 게 다 달라졌다. 그것은 TV 광고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선택을 잘못했다. 또는 세상에서 선택해서 뭘 바꿨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는 몫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몫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몫은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내가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서 내가 선택을 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냥 뭐 다 이거 선택해서 다 이제 끝났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 해줍니다. 뭐 이 사람들이 달리 17절에 나온 것처럼 뭐 달리 뭐 경탄하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경탄하고 간 겁니다. 야, 저 보통 얘기가 아니다. 한마디로 예수라는 저 사람이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걸러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딱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딱 답을 주니까 이건 내라는 세금을 내라는 말인지 세상을 내지 말라는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이 딱 갔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야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장면을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들입니다. 그 재물 안에는 누가예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그 몫을 그냥 세상한테 다 돌려가지고 뭐 이쪽으로 하면은 그럼 이제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입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해야 돼요. 손해배상하면 골치 아픕니다. 인생 엉망으로 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한테 손해배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머리가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근데 또 자기가 갚아야 돼요. 왜?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썼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 하나님의 몫은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질서에 좌우되지가 않아요. 그죠? 늦게 출발했다. 그 사람 속도가 늦게 출발하더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면 늦게 가야 돼요. 늦게 출발했거든요. 50 다 돼가지고 뭐 개척한다고 나왔으니까 제가 50대쯤 돼 개척한다니까 제 친구 신학교 동기들이 약간 고개를 까우팅했거든요. 너무 늦은 나이지 뭐냐 이렇게 이제 뭐냐 여러분 상상에 맞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지어진 하나님의 질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 주신 몫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